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은 분열과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기적 이후에 분열의 패턴이 등장하는 본문을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무리와 예수를 선택하는 무리가 그 가운데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분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분열의 모습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화합은 아니고요. 조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충격이 컸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대단한 기적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혹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충격이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자 이들의 분열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는 이들 가운데서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생각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이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마지막 근거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마지막 표면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곧 죽어도 율법대로 예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인 그런 율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신 기적들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정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정황들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모든 정황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4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모든 정황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으면은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땅과 민족.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은 이게 어떤 공동체를 걱정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땅과 민족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그 전쟁 영웅이라는 개념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영웅을 따르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은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다시 정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이거를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했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의 상태가 파괴되거나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 땅과 민족 이게 망가질 거야라는 걱정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득권들의 그런 이익들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정황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그 앞에 나타났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구원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욕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갖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자고 말합니다. 엄청 현명한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죽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딨냐, 이것만큼 현명한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이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야바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하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가야바의 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로마의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살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구절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말과 똑같이 일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그 대속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속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뱉은 말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지고 오는 죄사함도 자유함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가립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이제 기다리면서 오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배령까지 내립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놓지 못하는 기득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규정지었고 잘못된 열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민했던 이전의 기득권자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 번 더 내려놨으면, 조금만 더 내려놨으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주는 그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은혜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가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눈을 뜨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그 단계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은 십자가가 참 괴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내해야 하죠. 버려야 하죠. 나를 놓아야 하죠.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에는 별로 그다지 생명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인내하고 버리고 그리고 또 나를 놓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눈을 가려버렸고 예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눈이 가려지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들로 자신의 만족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려버린 눈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눈을 뜨고 계십니까? 혹시 신라같이나마 들어오는 그런 빛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빛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더욱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씩 밀어냅시다. 그렇게 우리 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내 만족을 채우면서 내 눈을 다 가려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들로 예수님을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준대로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